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리.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찬송가 13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2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 후에 김재기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을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랍고 그 크신 계획과 섭리에 따라 살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무지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무심코 나오는 말 한마디가 성도와 가족과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국일교회가 2022년을 유익을 주는 교회로 표어로 삼고 섬기며 봉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국일의 모든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좀 더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지혜로운 말과 격려로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 상호 간에 말을 잘 경청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과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와 헌신과 봉사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회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며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국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3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변종된 바이러스들과 사투를 벌이며 긴 터널을 전하고 있는 온 인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종 바이러스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몸에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형성되게 하시고 면역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병들어 지친 힘든 성도들을 하나님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며 하루하루가 즐겁고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들의 믿음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삶의 방향이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에 따라 꿈과 비전이 실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판식 위임 목사님, 몸과 마음이 늘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마다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유인물이 한 장 들어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 매일 한 장 읽기, 우리 사여전도회에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카렌다처럼 나와 있는데 성경 한 장 읽으시면 체크하셔서 6월 30일 이후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해 21년 하반기 성경 읽기 시상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여전도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전도 회장 김문경 권사입니다. 성경 매일 읽기 한 장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읽으신 분들 전칭을 생각하고 명단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망우 일구요, 유한나, 유재순, 손홍인자, 윤영주. 망우 2구역 김순옥, 손동환, 백숙형. 망우 3구역 임창자, 김돈숙, 정춘자, 허양숙, 김옥진, 이명래. 면목 1구역 이흥자. 면목 3구역 진갑순, 최화진, 김삼숙, 이필순. 면목 4구역 신추호. 면목 5구역 이영선 비. 상봉 1구역 최종자, 이화식, 이차식, 이차식. 상봉 4구역 조춘자. 상봉 5구역 정선자. 상봉 6구역 우계호, 우한수. 신내 1구역 이창직, 구순자. 신내 2구역 박경숙. 신내 3구역 정금호. 갈매 김근실, 김현승, 김지양. 노원 1구역 최영국, 강순호. 구리 1구역 김순재, 이문희, 하영수. 구리 2구역 구현문, 정양자. 특별 1구역 유복희. 특별 2구역 유정희, 길영순, 정경순. 특별 3구역 이영명, 김영순, 김소재. 특별 5구역 김시자, 안흥섭, 장화자, 그리고 김정화. 이렇게 시상자는 50명입니다. 그리고 시상자는 김삼수 권사님이 나오셔서 받아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국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늘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행하여 복을 받는 귀한 삶을 위하여 이렇게 성경 매일 읽기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회에 같이 성경 읽기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삶이 이어지게 하시며 말씀으로 인한 능력의 역사가 생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 사여전도회에서 헌신하며 봉사하고 있사오니 종들의 헌신과 봉사가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봉사와 섬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여전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협력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금년 한 해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말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읽기 참여하신 분, 수고하신 우리 사여전도에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읽기 우리 많은 성도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상하는 일을 제대로 못해서
2주 전인가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금년도 새로 재직 서리 집사 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9일 축구 성교회 모임이 구리 왕숙체육공원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심야 기도회는 우리 찬양위원회에서 재직부서 부원들이 함께 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예결산 결의하기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우리 세례교인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헌신예배 1, 2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우리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회장단 우리 세미나 우리 모임을 갖지 못하는 대신에 회장들에게 준비된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파일에 놓았습니다. 사무실에 꼭 가셔서 회장들께서는 받아서 가셔서 그 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기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회에서는 우리 교회 내에 교회 밖에 우리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봉사를 하는 자치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한 구자에 회원이 되면 1,000원 회비를 매월 냅니다. 1,000원이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죠. 여러분 우리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사랑회에 함께 해 주셔서 우리 사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현숙 집사님께서 한밤병원으로 옮기셔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걷는다고 하니까 차도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시무하셨던 노광종 장로님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부천에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설립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입니다. 부천에 7호선을 타시면 부천시청역에서 내리셔서 2번 출구로 나오셔서 한 5분 정도 걸으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신약 성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새 마음으로 금년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시간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제목에서처럼 우리가 세상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자체는 이미 새로워진 존재입니다. 교회나 성도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무리,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미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나왔다는 말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세상을 등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저 세상과 다른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다르고 세상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다르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새로워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새로운 존재로 달라지고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새로워졌다는 말은 그 전과 비교해서 질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달라진 게 새로워진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아멘. 심지어는 썩어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도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새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서 아무런 쓸모없이 살았던 소경 거지 바티메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워졌다는 말은 가치관이 달라지고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DNA가 달라진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외형이 달라진 것만 말하지 아니하고 외형도 달라져야 하지만 내면과 삶의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자기만을 위하던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이타적인 삶의 태도로 달라지고 결국에는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려고만 하던, 그래서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사랑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화목하고 항상 감사하며 긍정적인 시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이게 새롭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새로워져야 합니까? 저 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까? 내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새롭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익을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같이 회사에서 일하는 과장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사사건건 깐죽거리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회사 가기가 싫어지고 회사 가는 게 두렵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과장 때문에 내가 회사를 다닐 수가 없는데 저 과장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으니 좀 변화될 줄 알았는데 과장은 조금도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과장님 변화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네가 먼저 변해라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먼저 변해서 과장을 그전보다 더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과장에게 더 친절하게 하고 뭐라 그래도 예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인내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활을 했더니 근데 얼마 후에 거짓말같이 과장이 변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더 친절해졌고 더 상냥해졌고 그래서 과장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새로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변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새로워졌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새로워진 나의 삶은 하루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 저녁에 나는 다릅니다. 아침에 나는 새롭게 됐는데 저녁에 되니까 나는 옛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루하루 쌓이면은 그냥 구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다 몸을 씻죠. 세수도 하고. 그러면 어제와는 다르게 새 모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세수했고 몸을 씻었으니 오늘은 안 씻어도 되지. 그럽니까? 다시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새롭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하루가 지나고 밤 사이에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깨끗하게 새로워지려면 매일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죠.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롭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왜 죽습니까? 날마다 죽어야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꾸 날마다 죽어야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 사람으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결단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유익할 수가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시고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새로움, 교회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세상의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 그러면서 세상의 풍습,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경영 방법, 세상의 유행, 세상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좀 새롭게 해보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착각입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관계에 넘어간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다 잘못되어 있는 건데 그 세상에 그 잘못된 걸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새롭게 하겠느냐?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더 구태에 빠지게 되겠죠. 여러분, 초록이 동색이라고, 그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뭘 좀 새롭게 하겠다 하면서 개혁이니 적폐니 정환이 이러면서 야단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뭡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말만 조금 바꾼 것 뿐이지. 요즘 보니까
뭐 이 아무개라고 하는 젊은 정치하는 사람 그 행태가 보니까 뭔가 좀 새롭게 할 줄 알았더니 옛날 정치하는 사람보다 더 구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가리 명관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여러분 땅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이 없으면 그러면 무엇으로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다 썩은 것이고 옛 것입니다. 부패해서 없어져 버려야 할 것들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새롭게 하겠다고 씻으면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새롭게 하겠다고 씻으면 더 냄새나고 더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씻으려면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합니다. 더러운 물로 씻으면 더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데 세상의 것이 아니면 무엇으로 새롭게 합니까? 예.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누가 만물을 새롭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을 능히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만물 중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전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태도도 새로워지고, 예수님 안에서 내 신분도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새로워지려고 해도 그것이 그것입니다. 벗었으면 버려야죠. 안 버리고 놔두면 또 입으니까. 그러면 뭡니까?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새해가 되면 집을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새 마음으로 좀 새롭게 하려고 좀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정리정돈을 해도 그대로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왜 이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나? 새롭게 안 되나? 보면은 버려야 할 것은 하나도 안 버리고 위치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 뭐 그게 그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옛사람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새 것을 갖다 넣어도 새롭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머릿속에 넣고 새로운 유행도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뭐 헤어스타일도 좀 바꿔보고 유행한다는 옷도 입어보고 얼굴도 병원에 가서 성형을 해서 좀 고치고 별별 수단을 다 해도 내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지려면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비워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버리지를 못합니다. 왜 못 버립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려니 아깝잖아요.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워서 못 버리면 더 좋은 거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 못 얻는 것은 고사하고 더 위험에 빠지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워져야 할 때 새로워지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퇴출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한 2시간쯤 날아왔는데 기내 방송이 나옵니다. 비행기가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미안하다는 방송을 합니다. 돌아가게 된 이유는 계속해서 이상 신호가 자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 신호가 자꾸 이렇게 신호음이 들려오니까 이거 어떻게 뭐 처리해 보려고 했는데도 이게 이상 신호가 안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정을 하기를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근데 돌아가니까 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창문 열고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날개에서 오늘 하얀 것들이 막 액체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날개에서. 그래서 알고 보니까 비행기에 있는 그 연료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비행기 기름이 날개에 실어놓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기름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그 아까운 기름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이거 왜 버리느냐 그랬더니 비행기가 이제 돌아가서 이제 착륙을 하게 되는데 착륙을 할 때 만약에 사고에 대비를 해서 비행기의 연료를 필요한 최소의 분량만 남기고 다 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연료가 아까워서 그냥 남기고 착륙을 하다가는 착륙할 때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버리는데 이렇게 기름을 버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비상 착륙을 할 때, 다시 돌아가게 될 때, 대부분 정상 비행을 하면 필요한 분량만큼 채워서 가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되면 이미 기름이 다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상 상황이 되어지면 이제 착륙을 할 때는 남아있는 기름을 다 버려야 돼요. 이렇게 기름을 버리는 것을 전문 용어로 제섬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배가 항해를 하다가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 위험에 처해질 때 배가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의 무게를 줄여가지고 물 위에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는 암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게 바다 밑에 그냥 걸리면은 좌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 있게 하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버리는 것을 제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용어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도 위급한 상황 속에서 버리게 되어질 때 제섬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제섬해야 합니다. 그 말은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워도 버려야 합니다. 더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버려야 합니다. 더군다나 새로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금년에 버릴 것은 단호하게 버리고 새로워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버리기 위해서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버리고 비워진 내 마음에
새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버리고 비운다고 해서 저절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새 것으로 채워야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냥 비워놓으면 어느새 마귀가 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워놓으면 안 돼요. 새 것으로 채우되 흠 것으로 채워도 안 되고 세상 것으로 채워도 안 되고 마귀의 것으로 채워도 안 됩니다. 우리가 새 것으로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버리고 비워진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은혜로 가득히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유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들이 봉사하려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는 말씀이요 성령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로 채워지셔서 새로워짐으로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워지고 무능한 자는 권능을 얻게 되고 연약한 자는 강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비루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익을 주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꼭 이렇게 새로워져서 유익을 주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고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 모든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인도하시고 말씀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비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유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이렇게 유익을 주어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도 주님의 것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서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종들의 고백과
정성과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세상을 살 때에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존귀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종들이 있는 그곳에 풍성한 역사 있게 하시고 형통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물질이 몸된 교회를 통해 쓰여질 때도 아버지의 선한 역사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꼭 필요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을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복된 멀쩡한 하늘에 나의 공분 삼아두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복된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늘 새롭게 되어져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